16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은 귀를 기울이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어서 엘림을 떠나, 그 엘림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아시스 같은 장소였었죠. 그 엘림을 떠나 이제 시내산으로 이들이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신광야라는 지역으로 걸어가게 돼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저 빨간색 동그라미로 쳤던 지역이 신광야라는 지역입니다. 이름도 광야이듯이 사실상 모든 것이 척박한 땅이죠. 이들은 애굽을 떠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물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마라에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마라의 쓴물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이번에는 엘림에서 충분한 양의 물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대로 다 예비한 다음 엘림을 떠났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로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물은 준비를 잘 했어요. 문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이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축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걱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어 이제 가면 갈수록 언제 우리가 정착하고 어떤 음식을 먹을지 모르는데 이 상황이 자꾸만 이렇게 오래되어지고 악화되면 내가 기르던 가축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두려움이 크던가요? 네,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이 두려움이 훨씬 큽니다. 제가 늘 우스개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보이스피싱이 그닥 겁나지 않아요. 가져갈 게 그렇게 많이 있지 않거든요. 사실 이거 가져가도 나름대로 열심히 작정하고 모아. 제가 선교원금 지금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다 끊고 만약에 작정해서 모으면요, 금방 지금 갖고 있는 액수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격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저와는 비교될 수 없는 액수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심령일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유초등부 애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의 꿈이 뭐니? 제 딸인 소영이는 돈이 많은 게 꿈이에요. 우리 여기 앉아있지만 하랑이의 꿈은 건물주?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애들의 꿈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옛날엔 강남 아이들만의 꿈이었죠, 건물주가. 이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어졌어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어떤 상황에서 보호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장 전쟁이나 재난이 발생해 보세요. 가진 사람 집부터 사람들은 약탈합니다. 가끔 미국에서 여러 가지 폭동이 일어났다. 이럴 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막지도 못해요. 막다가 총 맞을까봐. 막 와가지고 가장 비싼 TV부터 막 가져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진이 대한민국 서울, 경기, 인천에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리히터 규모 한 8.0 막 이런 거 다 무너지겠죠.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중에 누가 더 괴롭겠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무주택자가 괴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대출금 안 갚아도 되나? 나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도 하겠고, 다주택자가 훨씬 괴롭겠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더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그것이 실상 너에게 평안이 되더냐? 네가 이것이 있었을 땐 평안이 있을 거야. 근데 막상 하나님이 주어지셨어요. 내가 손에 움켜쥐고 나니 이게 진짜 평안이었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 가면 평안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명문대를 갔어요. 근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좋은 기업에 취직되면 평안이 오겠지. 좋은 기업에 취직합니다. 평안이 안 와요. 결혼을 하면 평안이 올까?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평안이 올까? 더 좋은 차를 타면 평안이 올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두려움이 커져요. 그러나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러한 마음이 없죠. 일단 내 닥친 현실만 어떻게든 극복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 내 삶 가운데 자족과 감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씨를 내려줄 것을 오늘 약속하셨어요. 이 열매 씨는 사실 맛이며 모양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이야기를 나누긴 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매의 특징, 이 씨의 특징은요. 이슬과 함께 왔다가 햇빛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슬과 함께 내려왔다가요. 물과 함께 왔다가 빛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 씨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내가 볼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출애굽을 할 때에 나이가 지극히 많으신 분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여쭤봤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죠? 라고 할 때 이게 무엇인지를 보신 분들이 그 중에 아무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본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네. 어제까지는 불평불만했다가 이것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먹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제까지 불평하며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약속했던 그것을 보며 당장 이들이 감사함으로 먹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도 모세와 아론에게 가져가서요. 당신들 먼저 먹어봐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먹고 아무 탈이 없자 괜찮겠구나 확인을 하고 먹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세요. 그런데 다만 이들에게 세 가지 조건을 이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그날 먹을 것만 거두고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먹을 만큼만 거둬.
욕심대로 막 아무거나 다 긁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안식일 전날엔 안식일 것까지 대비해서 2배로 거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안식일에는 네 처소를 떠나지 마. 처소에 머물면서 전날에 거둔 것을 먹으며 하나님을 생각해 라고 이 양식에 대해서 3가지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3가지를 다 지키지 않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지켰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안 지켰냐면요. 항상 불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걱정도 많았던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그날 먹을 것만을 거두라고 하셨는데 여러 날 동안 먹을 것을 챙깁니다. 왜요? 언제 이게 다시 끊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주겠다. 그런데 못 믿겠는 거예요. 이 성향이 어떻습니까? 내가 내 미래를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어차피 사람 다 혼자 살아. 어차피 누가 나 지켜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있을 때 끌고 모을 수 있는 대로 끌고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줍습니다. 먹지도 않고 줍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내 노력과 희생이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애굽적 생각, 이 생각이 몸에 익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털어내시려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지런함이에요. 그날 것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오늘 것만 거둬. 그러면 오늘 것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실상 오늘 거뒀는데 조금 많네? 야 일단 다 먹어. 내일부터는 좀 적게 거둬야겠다. 아니면 오늘 좀 적게 거뒀네? 내일은 조금 더 많이 거둬야겠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냥 시작부터 오늘 내가 먹을 양은 1인분인데 한 4인분 이렇게 준비하라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안식일 전날 2배로 거두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귀찮아서 안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죠. 인생 대충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처소를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결국엔 전날 거두지 않았으니까 배고파서 습관적으로 그날도 있겠지라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얻어먹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뭐 없으면 빌리면 되지 뭐. 가면 다 돼. 야, 수련회 갈 때, 이거 좀 약간 비약이지만 수련회 갈 때 막 잘 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극단적 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야, 그렇게까지 준비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아무것도. 심지어 여러분 제가 팬티 빌리는 친구까지 봤어요. 와, 야 팬티 있냐? 야, 너 진짜 팬티랑 갖고 왔다. 야, 너 대단하다. 야, 2박 3일인데. 그러니까 팬티 빌려 입는 거예요. 에? 이게 익숙한 거예요. 막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또 없으면 불평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감사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먹이시려는 걸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그 200만 명, 더 많게는 막 250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들만 따로 오른편에 세우고 왼편인 사람들은 다 그냥 광야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들만 데리고 가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능히 추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원망하는 사람들, 툭 하면 불평, 툭 하면 불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걷다가 쓰러져서 그냥 돌연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평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평한 사람이 내 앞에서 갑자기 급사했어요. 못해요. 근데 겉으로는 못할 겁니다. 근데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불평할 수 있죠. 이게 독재자 아닙니까? 지도자가 무서워서 무서운 척해야 하는 것, 불평이 있지만 불평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강팍한 마음이 가지더라도 그 마음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내 안에 순종함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시게 바꾸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에 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나?
내가 하나님 믿으면 진짜 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나? 이렇게 불신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강력한 기적과 역사로 나를 두렵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걸 내 마음에서부터 고백이 우러나오게 하셔서 이제 내가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실상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아닙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물론 하나님 백성도 불평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불평하지 않겠어요? 같이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 사이에 함께 광야의 인생을 걷고 있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누릴 때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부흥회, 사경회, 여러 가지 이런 수련회,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이 안에 역사 되신 하나님을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도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다라는 걸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더라?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왜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 내 백성을 위해서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평을 보면 여러분 진짜 가관이에요. 차라리 우리를 왜 여기 살려서 이 고생을 시키냐라는 거예요. 그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에 애굽 사람들과 우리 함께 죽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굳이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이게 말입니까? 그때는 얼마나 감사했을 거예요. 진짜 살아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니 지금 하더니 차라리 그때 죽었는 게 차라리 낫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만 바라보고 계세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될 수 있지? 우리만 비 내려주세요. 우리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편만하게 펴져 있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그런데 그들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은혜를 함께 얻게 될 때에 착각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표적과 기사와 이적,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또 원망, 뭐가 없어지면 또 원망, 많이 걷는다고 원망, 뭐가 힘들다고 원망, 계속 반복하면서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지 마라. 이것은 다 자신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걱정하는 거죠? 우리가 왜 걱정하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그 걱정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또한 나에게 너는 왜 걱정이 없냐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걱정을 하게 돼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대책 없는 인생 같아요. 하루하루 산다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미래를 대비해야지. 미래를 잘 준비해야지. 그러면 안 불안해요? 좀 덜 불안할걸? 좀 덜 불안해. 여러분 전혀 그러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사는 삶이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절대 두렵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삶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신뢰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빌어먹고 어디서 노숙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잘릴 수 있어요. 내가 회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를 신실하게 이끄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어려움의 기간이 있긴 하겠지만 나를 분명히 신실하게 이끄실 거야. 나는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할까? 하나님, 내가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할까요? 물어보면서 나아가게 돼요. 물론 두려움이 여러분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경험이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이 주변에서 볼 땐 되게 어리석은 삶 같아요. 너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했어? 없는데요. 아, 글렀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아가서로 집에 가서 깊게 묵상해 보세요. 왜 내가 내 뜻대로 하루하루 나를 사랑하는 신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주변에서 계속 나를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예뻐질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예뻐질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치장을 했기 때문에 예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로서 이뻐하는 것이지.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방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함께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조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미나가 없습니까? 말씀을 들을 곳이 없습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50년 전, 70년 전보다 더 견고해졌나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들이 되었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청소년과 청년들 캠프 가면 늘 나오는 주세요. 준비하십시오. 무언가 준비해. 사실 제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정말 준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돼. 뭘 준비해야 될까? 그래, 악기를 할 수 있는 한 많이 익히자. 그래서 많이 악기를 정말 잠 안 자가면서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 그래, 내가 공대를 나왔지만 경영학을 공부해보자. 경영학 복수 전공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잠시간 계속 줄여가면서. 왜? 하나님이 날 쓰시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날 쓰시도록. 그럼 저희 평강교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더 큰 곳, 내 예상과 상상했던 곳, 더 위대한 곳, 그곳에서 나를 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 착각인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 지금 악기를 이렇게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 여전도회 분들과 청년들과 나눌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나의 이런 악함마저도, 마치 내가 무언가 돼서 뛰어난 사람이 되려는 나의 이런 악했던 생각마저도 하나님께서 지금 선하게 변화시키시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책 없이 살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식량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해야 돼요. 광야에 가면서. 근데 상황이 어렵게 되면요, 어쩔 수 없죠. 내가 가축을 갖고 있으면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눌 수 있는 생각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내 가축 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것은 죽어도 못 뺏기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들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재산 지키려고 하죠.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속에 넣으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훈련을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평생 교회 다니며 봉사하고 헌금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무섭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한 다음에 저 버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복종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나 내 부모나 내 자녀가 이런 도구로 쓰여진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쓰여진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너무 슬픈 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정작 그분들은 슬퍼하지 않더라고요. 별로 슬퍼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들 높여주고 자신들 잘 살기만 해주면 돼요. 그런 걸로 그렇게 타격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좋은데 자녀 되면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늘의 양식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심지어 내 가축을 다 다른 이들과 나누면 어떻게 되지? 난 빈털터리인데. 근데 그나마 애굽에 있었을 땐 조금 먹고 살만했는데 이거 진짜 나 다 빈털터리 되면 어떻게 하지? 왜 불안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가 달라요. 딱 하나의 생각이 더 있습니다. 그래,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자. 그때 그들에게 이 양식이 주어지게 되고, 역시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야.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부자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야곱, 모든 사람들 언제든지 그 마음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내 것을 그냥 나눌게요. 그런데 내 것을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마음, 내가 이웃에게 나눠야겠다라는 그 마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나 하나님 내 것 다 드릴게요. 나의 생명을, 나의 모든 것 다 드릴게요. 근데 내 거 안 가져가세요. 내 거 안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만을 가져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 거 절대 못 줘. 하나도 안 돼. 요만큼만 냈으면 됐잖아요. 어떻게 더 내라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 자녀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희망이 되세요. 내 주변에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내 속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으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은혜로 그들을 돌보시듯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은혜를 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 이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설명해줘도 방법이 없습니다. 대략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해. 근데 크리스찬들끼리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간증을 할 때, 그래, 맞지. 그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맞아, 아멘. 이렇게 나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은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대충 이해했어.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에 그 성령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먹으며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불신자들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낳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주변의 소리에 네가 예비해야 돼, 네가 준비해야 돼,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두려움 가운데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시되, 노력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하신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좌와 우에 치우치지 아니하시며 오직 그 말씀의 한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쫓아가기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신 모든 시험의 그 역사들을 잘 이겨나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제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